이렇게 우리가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확신 속에 살아야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그 분위기가, 죄송합니다, 다운돼 있어. 특히 우리 신종희 형제님 한번 고개 한번 들어봐요. 이쁜 얼굴, 멋있게 생긴 얼굴, 그리고 옆에 있는 또 친구도 한번 밝은 얼굴로 이렇게 우리 교회 문을 들어섰는데, 이렇게 환경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상황이 힘들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서, 우리 두 분만이 아니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때가 때이니만큼 나라도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또 때가 연말이 다가와서 참 춥고 어떤 내게 손에 쥔 어떤 만족이 없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참 내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말씀 안에 산다고 그러고 믿음 안에 산다고 그러는데, 많은 경우에 환경에 우리들이 속습니다. 속는다고 내가 표현을 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인데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수면 아래로 내려놓고 내 환경을 먼저 내가 그것만을 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19장까지 이렇게 강해해 오는 중에,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또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듣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되고 끊겨지고, 또 이미 지나간 이야기는 잘 기억이 안 되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석 장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새 힘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려고 이 책을 쓴 게 아니고, 이 책을 쓴 것은 위로와 승리를 주고 소망 가운데 확신 있는 그런 기쁨을 주려고 이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첫째 그런 자세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막 심판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 그냥 지옥을 보내니까 너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 조심해, 이런 의도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박해받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승리에 가득 찬, 지금 너네들이 박해의 환난 속에 있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11절 봐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돼요. 하늘이 딱 열린 걸 봤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누군지는 지금 잘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백마 탄 자가 나타난다고요.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 그런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 누군지 알겠죠? 이 정도 되면 이분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모습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20절에 사도 요한이 시작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분과 비슷합니다. 백마만 타고 나온 모습이 없었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물론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20절에 나온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죠. 처음에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엎드러져서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지만 매우 비유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것은 비유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문학적인 그런 서술 방법으로 기록이, 그래서 내레티브적이라고 그러죠. 그런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표현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자, 그 용, 마귀, 무슨 짐승, 이들이 뭐 열불난 짐승, 뭐 이런 그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7머리 10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많은 관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이란 말은 신실하다, 그런 믿음이란 단어와 그 피스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서로 관계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원문은 찾아보지 않았지만 그런 충실한 말을 번역하자면 신실하다, 그리고 진실하다.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진실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통해서 메시아를 주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요. 그런데 이 모습은 지금 재림주 예수로 나타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백마를 타고 온다. 참,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백마를 타고 올까? 그것은 꼭 그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상징적으로 이해해야겠죠. 승리하는 주로 온다, 그런 의미가 이 상징적인 백마를 타고 온다. 물론 실제도 백마를 타고도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가장 지금은 뭐 탱크고 뭐 참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로 봐서는 이 말처럼 군대에 가장 큰 무기가 없어요. 요새로 말하면은 뭐 비행기가 될 수 있고 탱크가 될 수 있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말이 소개가 많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백마를 타고 온다. 이건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인을 뗐을 때 네 말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말이 백마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백마 탄 자가 오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여기 피 뿌린 옷은 원수를 이렇게 죽이는, 그래서 그 피가 튀겨서 옷에 피 뿌린 옷을 입은 이런 정복자로서 오신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이 틀림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봅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굽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14만 4천 명일 수 있고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일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르더라. 백마를 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백마를 타고 오는가? 15절부터 계속 보니까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폈죠. 바벨론을 심판할 때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로 이렇게 뭐라겠어요? 말 구유에 피가 몇 스타디온까지 이렇게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한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 세상에 누구를 가리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밖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분이 그 외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백마를 타고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이제 정복자로 오심과 동시에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더 살피겠는데, 이제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의 만찬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봅시다. 한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그랬습니다. 자, 잔치라고 할 때에 기쁨의 잔치도 있지만 오늘 이 잔치는 심판의 잔치죠. 그래서 정복자가 되어서 저 원수들인, 특히 여기 두 짐승이 소개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가 일명 적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물론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18절에 보니까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실제 먹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렇게 새가 마치 자기가 포획한 그 짐승을 뜯어 먹듯이 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괴롭혔던 저 로마 군대를 비롯한 저 거짓 선지자들, 앞잡이들, 그런 자들을 다 이제 죽여 그들의 살을 먹어라. 19절로부터 또 봅시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이번에는 전쟁이 일어났다. 마지막 전쟁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보통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렇게 보는데, 아마겟돈이 됐든지 아니든지 간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자가 되고 저들은 심판받나 이제 멸망할 자들로, 여기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우리는 이걸 두 짐승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앞에 나온 짐승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럴 때 이 두 짐승들이 잡힌다. 이는 짐승의 표를, 또 이제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자, 우리는 악의 세 체제가 있습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3체제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은 용이 심판을 안 받습니다. 용은 요한계시록 20장 다음 주에 가서 우리가 살피면 용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에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이제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이 심판을 받는데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 나머지는 또 어떻게 된다? 그를 따르는 자들도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말탄 자의 누구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예수님이 칼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릴 것이다. 자, 전체적인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세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승리하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 마귀를 따르며, 그러니까 미혹을 받아 따르며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흑암의 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흑백 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이 전쟁은 꼭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로서 늘 이 영적 전쟁에 돌입해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영적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삶의 전쟁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상 이념 전쟁,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서 지금까지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죠?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한 다툼이 많은 나라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평안한 대통령이 하나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은 조그마한 땅 아래에서 남북만 나뉜 게 아니라 동서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여당 야당이 옛날로 말하면은 뭡니까 공산당 세력과 또한 민주 세력이 서로 이렇게 이념 사상 싸움으로 이어순 반란 사건이라든지 이런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세력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반공이 아니라 무슨 세력들? 공산당의 일명 프락치라고도 하고, 남노당,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해서 이 땅에 참 암약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리산을 비롯해서 이 보성 일대 이런 데에 암약되어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양민들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했습니까? 자, 이런 아픔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민족 백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저 중국을 대항하고 일본을 대항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G7 국가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번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경제는 G7인가 몰라도 참 우리 신뢰도는 많이 추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가 집사님이 기도했던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듯이, 특히 우리나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느냐?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때 1,000만을, 인구의 4분의 1을 가깝게 우리가 1,200만까지 이렇게 이르는 인구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복음을 가진 이 나라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마지막 소망은 이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하면은 저 사람들이 웃기네 그렇게 말하겠죠. 너네들이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다냐?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큰 애국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도 바른 기도를 해야죠. 우리는 왜 그런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유황불못에 던져 넣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백마 탄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르는 백마를 탄 군대들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론이나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면 실제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린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뜬구름 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이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뭐예요?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만 한다고 답니까? 내 지금 사정 들어주도 않고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요사이 새벽기도에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올 때 너는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냥 약속만 지금 우리 전라도 말로 어벌쩡하게 해놓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냥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저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짐승들이 팍팍 쓰러지고 그냥 종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굶주린뒤 어쩌겠어요. 살려니까. 저 애굽 땅에는 평야 지역에서 항상 사시사철 물이 풍부하고 짐승들을 기르기 좋은 곳이 있으니까 살려니까. 이방 땅이지만 가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건만 기근이라는 것 때문에 그곳으로 내려갔다고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너무 예뻐서 당시에 65세인데도 얼마나 예뻤던지 아브라함 보기도 예쁜 다른 사람이 볼 때 예뻤지만 내가 보기도 예쁠 정도인데 내 아내가 분명히 내 아내를 뺏어 가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러고 애굽에를 내려간다. 역시나 세상에 저런 미인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고해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데려오라. 그래갖고 자기 아내 마누라를 삼으려고 바로 왕이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뺏어가 버렸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재앙을 내렸다고 해서 무슨 재앙을 내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재앙을 내렸다. 분명히 재앙을 내렸는데 아마 육신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몸이 곧 죽게 생길 정도 아플 정도 무슨 재앙을 내렸을 거다 싶어요. 아내를 범하려고 그러니까 살해를 범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재앙을 내리고 아마 꿈에도 알려줬던지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왜 너 네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내가 죽을 뻔했다. 자 데려가거라. 그러면서 재물도 많이 줘가지고 돌려보낸 이야기 아시죠? 자, 우리는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를 훈련 연단시키면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데 자, 이 얘기를 여러분이 창세기 한번 보세요. 13장으로부터 한 15장에 걸쳐 16장, 7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가 한 10년쯤 됐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나는 두려워 말라 그래요. 10년이 돼도 자식이 없으니까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지 않겠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랄지라도.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하나님 왜 말씀하는 것 같아? 10년쯤 됐으면 자식을 줘야 할 거 아니요. 그때 당시 자식이 유업을 이을 큰 힘인데 이방 땅에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말씀을 하지 뭔 이루신 것은 없어. 그래가지고 부인 사례가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주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보내니까, 남자는 그냥 은근히 모른 척하고 아내가 허락을 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종하고 합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자식이 금방 생겨버렸어. 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침묵을 하셔버려요. 성경에 무슨 말이 안 나와. 아브라함 99세가 되도록 13년, 14년이 되도록, 그러니까 85세에 나타났으니까 99세가 되도록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셨던가 봐. 14년 동안의 삶은 아브라함 생애 속에 이야기가 기록이 안 돼 있어, 성경에.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마치 하나님이 아쉬운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쉬운 건 누가 아쉬워? 아브라함이 아쉽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아쉬운 것처럼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명년에 자식을 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주고.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아내 나이는 89세. 아무리 그때 당시에 장수하는 시절이라 했다 할지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아내 나이가 89세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90세 나이에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 100세 때 자식을 보게 하셨어.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현실을 보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응답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마치 잠자고 나면 식물들이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할렐루야.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오늘 그 상구역 찬송가 그 가사에 내가 힘을 얻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정진영 집사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직접 이야기해서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45세 한 남자친구 만나게 오시잖아요. 나 우리 교회 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날마다 해요.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때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보이시잖아요. 우리 김은정 집사님도 힘내세요. 나도 된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신종희 형제님 고개 들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 신종희 여자친구님 내 이름도 모르지만 예쁜 얼굴 가지고 어디다 내놔도 화사하고 예쁜 얼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나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와,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저렇게 밝은 얼굴을 하고 왔는데, 지금은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뭐라 그러죠? 눈 밑에 뭐 다크서클 생겼다는 거 한가요? 그런, 지금 다크서클 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런 표정이 조금 느껴져서 제 마음이 썰렁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 신종이 언제같이 이렇게 등치 좋고, 예, 현재만 보지 말고, 예,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장로님의 손자로 믿음의 아들로 쫙 앞으로 여러분 큰 인물이 될 사람은 고난을 안 겪고 큰 인물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사형 언도까지 받았고 감옥소에 들어가서 성경을 수없이 읽고 썼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영어를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은 감옥소에서 영어를 자기가 이렇게 배웠대요. 참 대단한 신분이에요. 발음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영어 회화도 하더라고 보니까. 정말 나는 제일로 부러운 사람이 영어 회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여러분도? 영어 공부를 자그마치 12년도 더 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신학교 7년. 와. 가끔 지금도 영어책을 한 번씩 넣어놓고 보고 그래도 영어 해야 한 마디도 못해. 당신 앞에 서면은 왠지 나는 초라한 사람이 된다고 어떻게 미국 사람 앞에 서면 말문이 꽉 막혀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 자, 우리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다는 못해도 괜찮아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이미 이기도록 우리는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뭐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상관없어요. 주님 앞으로만 넘어지기만 하면 어디로 넘어지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으시죠. 저들은 멸망당할 자들이고 우리는 승리할 자들로 그분 뒤를 따르는 백마탄 군대들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